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를 위해서 내주시어 감사하옵나이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소중히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로 하늘 끝까지 가는 계단 디딤돌을 오늘도 하루하루 매 순간 정성을 들여 놓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께 교회의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잘 받아서 영적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뜻을 감사히 받겠사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께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2장 네 번째 부분 복음의 투사로 나섬이라는 제목으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기 칼빈입니다. 칼빈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원래는 칼빈도 아주 돈독한 카톨릭 신자였죠. 그래서 이런 이단자들, 개혁주의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죽여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반대하려면은 알아야 반대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성경 속에서 오히려 누구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그분의 희생은 당신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고 그분의 피는 나의 많은 허물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 졌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것들을 많이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횃불처럼 내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공로 이외에는 아무 것이나 다 싫어하게끔 하셨습니다. 칼빈은 성직자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는 겨우 12살이 되었을 때 어떤 작은 교회의 설교자로 임명되었으며 그의 머리는 교회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손으로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살 때 자신의 그 유월절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대속자로 죽어야 됨을 인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칼빈도 보면은 12살이 됐을 때 작은 교회에 설교자로 임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공부만 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그것을 격려하고 우리가 지지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고 신부로서의 직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직분에 대한 칭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직무에 대한 보수도 받고 있었습니다. 몇 살 때요? 12살 때. 이제 그는 신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얼마 동안 법률 공부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이 목적도 버리고 자기의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일을 주저하였습니다. 선천적으로 수줍은 그는 그 지위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여전히 연구에 전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끈덕진 권유는 마침내 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직분을 받아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칼빈은 그의 사업을 조용히 착수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땅을 적시는 이슬과 같았습니다. 그는 파리를 떠나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역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던 마가레트 여왕의 보호 아래 있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여전히 온유하고 자긍할 줄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고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복음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으므로 그는 오래지 않아 그곳을 떠나 멀리 있는 촌락과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큰 집과 가난한 사람의 오막살이를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용감한 진리 증인들을 만들어낼 교회의 기초를 놓으면서 전진하였습니다. 몇 달 후에 그는 다시 파리에 왔습니다. 파리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동요가 유식한 부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대의 언어를 연구함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주목하게 되었고 성경의 진리로 마음이 아직 사로잡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열렬히 토론하고 로마교의 지지자들을 대항하여 투쟁까지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바가 옳다는 것을 이제 토론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이죠. 칼빈은 비록 신학적 논쟁에서는 유능한 투사였지만은 그 학자들과 소란스러운 논쟁을 하는 것 이상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학의 강당이 신학적인 논쟁으로 시끄러울 동안 칼빈은 집집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어, 저희가 루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루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냥 연설하는 설교가였죠.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수줍은 관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집집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와중에 들어간 파리. 하나님의 섭리로 파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또 다른 초청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러페브로와 파렐의 호소는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르캥이 어떻게 했어요? 화형을 당했죠. 그러나 다시 그 기별은 이 큰 도시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왕은 정치적 영향 때문에 아직 개혁주의를 대항하여 로마의 편에 완전히 가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누이 마가레트는 개혁주의자가 프랑스에서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희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자를 파리에 선포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부재 시에 그는 개혁파의 한 목사에게 파리의 여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법왕의 당국자들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는 왕궁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그 일부를 개조하여 강당을 만들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설교를 하도록 하고 계급과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참석하도록 광고했습니다. 멋진 여왕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강당뿐 아니라 그 근방의 방들까지도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귀족, 정치가, 법률가, 상인, 직공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왕은 이와 같은 집회를 금지하는 대신에 파리 시내의 두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집회를 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찍이 받아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온 생명의 기운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쟁과 게으름이 절제와 순결과 질서와 근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직자 계급에서는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여전히 복음 전도를 중단시키는 일에 간섭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중에게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무지하고 미신적인 많은 물에게 공포와 편견과 광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맹종한 파리는 옛날의 예루살렘과 같이 그들의 심판의 날도 알지 못하였고 평강에 속한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파리에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미신적인 것을 이용하여서 공포와 편견과 광신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에 속하면 너희들이 지옥에 간다. 그럼 지옥에 가면 평화도 없고 죽어서도 그 지옥불에 고통당한다라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저 이교도에서 왔던 그 그리스 신화죠. 그리스 신화에서 온 그 지옥이라든지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거절하였습니다. 프란시스 왕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개혁주의를 허용하였으므로 법왕층이 다시 권세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다시 폐쇄되고 화영주가 세워졌습니다. 칼빈의 초기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여전히 파리에서 연구와 명상과 기도로서 장래 사업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한편 진리를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를 화형에 처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숨어 있었으므로 그의 신변이 그처럼 위험한 줄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들이 그에게로 급히 달려와서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관리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각도 지체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에 몇 사람이 문에 서서 관리들을 지체시키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급히 그 개혁자를 창문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시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개혁주의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 한 노동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의 의복을 얻어 입고 괭이를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완전 농부처럼 꾸며갖고서 도망친 거죠. 그는 남쪽으로 가서 마가레트 영에서 다시금 피나처를 찾았습니다. 유력한 친구들의 보호 아래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안전하게 체류하면서 그는 여전히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프랑스의 복음화에 있었으므로 그는 오랫동안 하는 일 없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박해의 폭풍이 잔잔해지자마자 그는 포티어에서 새로운 일터를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대학도 있었고 복음주의가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적인 설교는 하지 못하였지만은 칼빈은 고관의 집에서나 그의 숙소에서나 때로는 공원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청중들이 늘어감에 따라 도시 밖에서 모이는 것이 더욱 안전한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깊고 좁은 그 산골짜기에 있는 동굴로 집회소로 택하였는데 그곳은 수목과 암석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욱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적은 무리들을 이루어 각각 다른 길로 시가를 벗어나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는 그 격리된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설명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가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왈덴스인들이었죠. 왈덴스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한적한 동굴,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성만찬 예식도 했고 또 성경을 쪽보고 그러니까 종이에 적어 갖고서 보부상처럼 행상을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칼빈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의 충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외부로 파견되었습니다. 칼빈은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 국가로서의 프랑스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희망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업의 문호가 거의 닫히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화영주로 직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래서 그는 마침내 독일로 가고자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프랑스에서 죄송합니다. 몰래 탈출하자마자 심한 폭풍우가 그 나라의 개혁파에게 엄습하였습니다. 그가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이 칼빈이 처음에는 수줍어서 대중 앞에서 설교하지 못하고 집집마다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이제 독일로 가서 또 종교개혁에 가담하고자 이렇게 독일로 떠난 것을 보게 됐고, 그 뒤로 떠나자마자 또 이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회오리가 몰아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세요. 네,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 그 선조들의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네, 저희도 옛성도 신앙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마지막 때 분명히 계시록 13장에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찍도록, 그래서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도록 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유명한 칼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것처럼 처음에 적대시하던 분들도 알면 알수록 진리에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진리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교파나 자기 종교에 맹신하는 분들은 한 번쯤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참 진리를 살펴봐야 된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말씀 전해주세요. 나눠주세요. 예, 저는 요전에 전번 전 어저께인가 저기 아침 기도회 때 말이죠. 네, 그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선 검과 같이 사람의 뭐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그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대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가만히 오늘까지 생각하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고 그런데 사람의 말은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활동력이 있고 정말 이 종교개혁 그 과정에서 모든 쟁투에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처럼 활동하셔서 음,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자들이 그 성각자들이 깨달음을 얻어갖고
된 것으로 지금 생각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주목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찔러 쪼개갖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을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그 칼빈의 활동 가운데서요. 그가 비록 그 아주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소규모 사람들을 만나서 집집을 방문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는데요. 오늘날은 그 이웃을 불신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집집을 방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또 그는 뭐 자기의 집도 개방을 하고 아니면 또 높은 사람의 집이든지 공원이든지 나중에는 이제 산골짜기에 있는 동굴까지도 이제 그것을 찾아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씀을 가리킨 것을 보게 됐는데 오늘날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갈등도 조금 있고요. 남의 집을 지금 방문해서 모르는 사람 집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사귀고 또 그 우리가 사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잘, 또 칼빈처럼 소규모 집단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다 보면 아까 저기 정봉욱 아버님께서 어제 이렇게 말씀 중에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이 딱 떠올랐듯이 그, 그 각자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셔서 그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꼭 이제 요즘은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누가 떠오른다. 그러면은 얼른 전화를 해갖고서 내가 이렇게 오늘 기도 중에 네가 떠올랐는데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분명히 또 그렇지 않아도 나도 이렇게 네가 생각이 났어든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집집 방문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한다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의 무리 가운데서 조곤조곤조곤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주 설교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줍음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렇게 가정에서 사람들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도 각자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어떤 분명한 뜻이 있음을 각자 해야 할 사명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사람들 누구에게 전화해야 될지 전해야 될지 그것도 다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네네. 예, 윤 장로님의 그 집집 방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길래 저도 고민하다가 생각이 하나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예. 집집마다 방문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제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녹아있는 공간에서 그분과 이게 어, 진실되게 이제 말씀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분의 그런 공간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차입니다. 그분의 자동차에 방문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사촌 누님이 목회하실 때 차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 보고 이 차 속에서 왜 저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장기가 이동하는 중에 신앙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잠깐 내가 어느 거리를 갈 때 잠깐 태워달라 그래서 그분과의 갇힌 그 같은 공간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인간이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짧은 말씀이라도 하면은 좀 더 진실되게 전해지지 않을까. 서로와 서로를 알 수 있는 공간은 식당이라든지 식당도 이렇게 개방된 곳 말고 방이라든지 이렇게 밀폐된 곳 또 차처럼 이제 밀폐된 공간 그때 이제 서로가 인간의 진실성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집집 방문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은 개방된 교회나 이런 데보다는 또 그런 데서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짧은 거리 같으면 한번 태워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자기 차로 내가 태워준다 그러든지 해서 어, 아주 한적한 곳이 있으면은 잠깐 얘기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자기 집보다는 카페 같은 거를 많이 젊은 사람들은 카페를 이용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또 깊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전한 것이 아니라 각자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전도하고 또 칼빈 같은 사람은 수줍어서 오히려 집집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역사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는 수줍기도 하고 능력도 없어서 주저주저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또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봅니다. 저희가 뒤로 물러서지만 않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과 사랑으로 충만케 되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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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